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1쪽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아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림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절기를 맞이했다면 오늘이 부활절 절기인데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단 총회의 권고를 따라 부활절을 연기하여 기념하는 날을 5월 17일로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여전하신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실패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또 유대인의 왕이라 말씀하신 분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무기력하고 또 너무나 처절한 실패, 또 그를 따르던 기대하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망, 좌절 이런 모든 것들이 몰려오는 그런 실패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망과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산 소망이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소망을 갖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우리 인생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치 당하셨던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고요 또 사망 죽음과 같은 실패도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자꾸만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세계에서 가장 좀 낫다는 데가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고 또 더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올려질 수 있는 것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주일마다 이렇게 계속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 그들이 받은 은혜, 축복,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고, 그들이 받은 훈련, 연단, 고난, 또 지난주의 말씀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실패, 이런 말씀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을 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우리가 복을 누릴 때에도 그 축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넘어져 있는 그 실패의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아닌 줄로 또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던 주님께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주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그것이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은 순종에서라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나 바로 여리고성 정복의 그 감격 속에 있었던 그들이 그 다음 전쟁인 아주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불순종,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정복하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고, 그래서 그 탐심과 탐욕이 온 공동체의 어려움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것을 4번이나 제비 뽑아 아간을 가려냈고, 그를 아굴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로 가서 그를 처단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골, 그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죠? 불순종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은 순종에서 오지만 우리 인생의 괴로움은 불순종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들은 우리 인생에 이 기적 같은 축복의 은혜와 괴로움, 아골 골짜기 같은 괴로움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그렇습니까? 나의 순종, 나의 불순종에 따라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끊어져서 마른 땅처럼 지나게 되고 하는 이러한 기적 같은 축복이 연속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작아 보였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실패를 경험하는 괴로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괴롭다면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인가를 기도하며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골 골짜기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던 방법은 다름 아닌 회개였습니다. 그 죄악의 근원이었고 괴로움의 근원이었던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먼저 다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 전투 때는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방법대로 하게 두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함께 해 주셨어요. 다시 함께 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아직도 죄 가운데서 아직도 불순종하며 아직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해 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어떤 지혜입니까? 첫 번째, 전쟁처럼 나가서 전쟁을 소규모의 병력이 가서 다시 한번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때 또 아이성 군사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막 싸우다 보니까 또 다시 후퇴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 사람들이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36명을 죽였어요. 저 이스라엘 또 도망간다, 쫓아가자 하고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하고 이겼던 감격 때문에 소규모의 병력이 쫓아갈 때에 성문도 안 닫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그때에 주력군이 더 많은 60만 대군 아니었겠습니까? 주력군이 그 성 곁에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열어놓고 간 성문에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고 불을 놓게 되고, 불을 놓게 되니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성이 불타는 뒷모습을 보고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았다, 전쟁 졌다라고 할 때 다시 도망가는 척하던 이스라엘 군사가 다시 되돌아서 이제는 가운데다 놓고 양쪽에서 포위해서 싸우게 되는, 이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하는 지혜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혜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도 회개하면 지혜도 주세요. 지혜도.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회개로부터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는 회개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대답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고난 주간을 보냈고 부활절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시 그 악올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계속 머물러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자꾸 괴롭습니까? 인생이 자꾸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괴로운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회개하는 것이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이 승리, 어찌 보면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을 정복했을 때 더 기쁠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와 소리 질러가지고 여리고 성이 푹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 들어가서 이제는 그 있잖아요. 그 맨 땅에 헤엄치기,
그런 거, 그런 거 식은 죽 먹기. 여러분 맨 땅에 헤엄쳐 봤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쉬운 거로 생각하는데 맨 땅에 헤엄치는 것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쉽다는 표현인 거죠. 깊은 물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이 전쟁 그래도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자, 이 크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기쁜 감격 하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이 조그마한 성 전투에서 승리. 어떤 성을 정복했을 때 더 기뻤을까요? 둘 다 기뻤겠지만 더 기뻤을까요? 더 기뻤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보게 되면은요, 이 조그마한 성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에 더 기뻐하는 모습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아이성 전투를 마치자마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화목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조그마한 성을 정복했을 때 난공불락의 큰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감사와 감격을 더 크게 가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실패를 그 앞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를 경험해보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땅을 쳐보는 이러한 아픔을 경험해보고 내 인생의 괴로움의 아골 골짜기를 경험해보게 된다면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해도 와 기적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정도지 큰 감격이 그렇게 오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큰 감격이 은혜가 계속되고 기적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기적이 기적같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되는 거예요. 평범하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 없이 지내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르고 살아요. 우리 인생에 평탄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순적함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우여곡절 없이 평안함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 평안함이 그 감사함이 우리에게 적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인생의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조그마한 은혜에도 조그마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배고픔의 이야기를 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잖아요. 내 인생의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들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년들은 배고픔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배고프면 뭘 먹어도 맛있어요. 배고프면은요, 이 코도 민감해져서 저기 심리 바깥에서 누가 라면 먹는지도 알아요. 다 알아맞혀요. 다 알아맞혀요. 그런데요, 인생의 배고픔을 모르고 늘 만족하고 늘 풍족하고 늘 배부르면은요, 누가 고기 먹자 그래도 나 요즘 살 빼려고 안 먹어 거절해요. 고기 먹자 그래도 거절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너무 풍족하진 않았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지는 않았나요? 이 너무란 건 좀 부정적인 표현이죠. 너무 축복이, 너무 큰 은혜가,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나요?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아골골짜기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조그마한 승리 하나가 얼마나 감격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깨어서 그것을 알고 인지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가 늘 새겨지게 하라는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당연하게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 마음에서 감사는 사라져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감사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그만한 성 아이성을 정복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 기적 같은 은혜를, 그 기적 같은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야. 소리쳤더니 돌고 소리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입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감사가 약해.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줘 가지고 갑자기 아이성을 불태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이 막 확 무너뜨려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면 순전하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힘으로 싸우라 했어요. 너희 힘으로.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힘으로 싸워라. 지혜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가서 전력을 다해서 싸우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 마음에 조금 나태하고 느슨한 마음이 들면 자꾸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해서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럴 때는 이렇게 조금 3,000명만 올라가서 싸우세요. 이런 전략들이 내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밀림의 왕자 사자가 어떤 사냥을 할 때에 큰 짐승을 사냥하거나 아니면 조그만한 토끼를 사냥하거나 다 전력 질주해서 사냥을 한다. 전력을 다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지난 겨울에 이렇게 춥지 않아서 제가 얼음 낚시 한번 가보려고 지난 겨울에 되게 이렇게 한번 날을 봤는데 얼음이 안 얼어서 계획만 세웠고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는데 낚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낚시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얻는데요. 어떤 지혜냐? 먼저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의 지혜 탁 던져놓고 이거 언제 물을 줄 알아요? 막 뛰어다니기 좋아하고 다이나믹하게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낚시일지도 몰라요. 탁 던져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찌만 바라보고 있는 그거 인생의 지혜, 기다릴 수 있는 지혜. 그러다가 고기가 한 마리 물은 거예요. 큰 월척 같은 큰 고기가 물든지 조그마한 고기가 물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고기를 잡는 거. 이 최선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큰일 작은 일 내가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의 일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지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가나안 땅도 우리 인생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를 보니까 오늘도 순종의 모습이 나와요.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그 실패에서부터 여호수아부터 다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저 아이성을 향하여 단창을 딱 가리키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키는 것을 내리지 않았어요. 마치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 훌 세 분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밑에서 전쟁에 이겼던 것처럼,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단창을 아이성을 향하여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매복한 사람은 한 조는 매복하고 한 조는 가서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가서 사람이 쫓아나오면 매복한 사람이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며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해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힘으로 내려올 수도 있었으나 심지어는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에게까지 조롱을 당하시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봐라, 군사들의 조롱도 있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셨으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당신의 목숨을 희생시켜가며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얻게 된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다시 한번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한번 잘 내 마음 깊숙한 곳을 한번 내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냥 이긴 전쟁도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전에는 3,000명만 보내놓고 60만 대군 중에 3,000명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두 다 한꺼번에 협력하여 모두가 다 저 조그마한 성 아이성 하나 전쟁하는데 전부 다 매복한 사람들, 앞에서 전면에서 싸우다가 도망가던 척한 사람들 등등 모두가 다 협력하여 여호수아는 단창으로 아이성을 계속 가리키고 있고 하는 여호수아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동역하고 협력하고 같이 함께 싸우면서 얻게 된 승리가 바로 이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합심하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이 하나가 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져요.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 생활도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삶에 이거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행복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에 바랄 게 뭐가 더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학업도, 우리 성도들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교회와 가정에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러한 귀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하나 될 때에 이러한 행복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는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이성 전투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열심히 훈련한다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좋은 무기와 칼과 창을 준비한다고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런 전략 저런 전략, 내가 언제까지는 뭘 공부하고, 내가 언제까지는 뭘 얼만큼 이뤄내고, 내가 언제까지는 몇 살까지는 얼마를 벌고, 내가 몇 살이 되면 내가 집을 사고, 내가 몇 살이 되면 빌딩 하나 사고, 내가 몇 살이 되면 뭘 하고 막 인생의 계획과 전략을 아무리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할 때, 내가 좀 아골골짜기를 경험한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살리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거꾸로 반어법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의 그릇을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그릇으로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있을 때에 내 마음의 그릇에, 내 심령의 그릇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채워지는 것이죠. 나는 뒤돌아설란다 하면서 이 마음의 그릇을 마치 밥 공기 엎어놓듯이 떡 엎어놔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담비를 내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마음을 열고 다시 돌이켜 주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라고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였어요. 예배. 그래서 그 아이성을 전투에 승리하고 돌을 쌓아서 가나안 땅에서 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쌓은 돌에다가, 제단을 쌓은 돌에다가 그곳에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10계명을 조각조각 해서 거기다가 새겼어요. 새겼어. 돌에다가 새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워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비석, 신비에다가,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기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겠노라는 이러한 결단이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들을 취하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자원들이 많아서 우리 인생이 잘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대학 졸업장이 있고 석박사 학위가 있다고 내 인생이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통장의 잔고가 풍성하다고 내 인생이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거꾸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내 인생이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무엇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를 이겼다고 감격하면서 와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겠어요? 지금? 제단을 쌓고 예배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감격한 것은 승리한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얻은 것에 대한 왜 첫 번째 그 바로 직전 전투에서는 전쟁에 졌잖아요. 하나님 함께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이것이 승리에 참된 그 본질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냥 한번 잘 돼서 전쟁 한번 이겨서 이게 아니에요. 아이성 전투가 가나안 땅의 마지막 전쟁이었나요? 아니요.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7년 동안.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아이성 전투 하나가 인생의 마지막 끝 전쟁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 이 전쟁 하나 이겼다고 막 흥분하고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또다시 실패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승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앞으로 7년 동안 전쟁할 모든 전쟁 속에서도 승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어려움 중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이성 전투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겠노라는 이 결단들이 진정한 승리요, 하나님을 얻은 이 사실이 아름다운 승리요, 하나님을 내 마음판에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권자로, 왕으로 내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난리 속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들은, 그 실패와 아픔들은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강하게 세우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내게 주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여 나는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불순종함으로 내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여 또는 교만하여져서 나태해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굴골짜기와 같은 괴로움을 우리 인생에 겪기도 하지만 주여 나는 믿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 감격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가 다시 한번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게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능력 주의 크신 축복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교만하고 나태해지고 또 때로는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겪는 아굴골짜기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있습니다. 주여 나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주시며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가지 시련과 시험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주께로도 가까이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기가 안에 있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나 우리를 넘어뜨려 실패하게 하실 때나 그 가운데도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이기고 자그마한 일에 승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요 승리 하나님을 얻는 삶이 더 복된 삶인 것을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지혜를 주옵소서. 승리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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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날마다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며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 주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 고난 또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함으로 겪게 되는 괴로움의 아굴골짜기 이 모든 것들을 지나는 동안 주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며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마치 내가 얻은 승리인 것으로 착각하며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실수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였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진정한 승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이 진정한 아름다운 승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성공이나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이 바로 축복이요, 이것이 감사요 감격인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한 우리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